사마리아 성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리라. 내 왕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급받지도 못했던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때에도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는데 이 전쟁의 때, 이 심각한 기근의 때 얼마나 그들이 멸시를 받았겠는가 하는 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이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그냥 앉아있지 말고 살 길을 찾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왕의 장관도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근데 그는 의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전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삶의 의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지 말자,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하고 격려하는 것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 가만히 있지 맙시다.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간다면, 생각해 본다면 거기는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봅시다. 너무나도 무모한 일 같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것이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들이 우리를 용납하고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지금은 거기 가야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고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민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 나병 환자들을 살려줄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인생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인생들이 그 원수인 아람 군대에게도 자기 목숨을 의탁하는데, 그들에게도 굴복하는데 하나님께 굴복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내려주시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원수의 나라 아람 진영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람 군대 진영, 당연히 수많은 그런 군대가 진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 적군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큰 병거 소리, 그리고 말 소리, 군대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큰 소리를 발하셨다. 소리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 소리로 쫓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손도 쓰지 아니하시고 소리만 발하셔서 그들을 내몰아버리신 하나님.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써가지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 군대를 불러서 지원 요청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셨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관은 의심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절망했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피폐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소리로 적군들을 몰아버리시는 것을 못 봐요. 아람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냥 돈을 써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만 바라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광경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혼비백산, 이 진영을 챙기고 여기 있는 은, 금과 의복과 무기와 양식을 챙기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다 두고 간 거예요. 그 재물들, 그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 양식들, 무기들, 말들, 나귀들, 진영의 모든 텐트 다 두고 혼비백산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가 버렸다. 언제요? 여러분, 이 7절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주목해 보세요. 언제요? 해질 무렵. 해질 무렵. 왜 이게 쓰여졌을까요? 5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언제 일어나갔습니까? 해질 무렵에 갔어요. 실상 누가 다가갔습니까? 실상은 나병 환자 4사람,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누가 오는 줄 알았어요? 100만 대군이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인 것입니다. 웃으셔야 돼요, 여기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빵 터졌습니다. 실상 4명이 왔는데 그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니까 그것도 나병 환자예요. 보잘것없이 힘이 없는. 근데 수많은 대군들이 오는 줄 알고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갔다. 그 나병 환자 4사람을 100만 대군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질 무렵.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아람 군대 진영의 모든 이 물자들, 음식들, 의복들, 그리고 금과 은들 다 두고 갔으니까 이거 다 누구 겁니까? 그 4사람 거예요. 자기들이 정신없이 이 텐트 들어가서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고 배가 줄이니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양식입니까? 이 기근의 때 정신없이 먹고 또 이 은금을 또 이 취하고 어디 감춰놓고 또 다른 텐트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또 감춰놓고 정신없이 이걸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이게 다 그 4사람 거예요. 엄청난 부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고 엄청난 권력을 그들이 이제 잡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은금을 취하고 옷을 자기가 취하고 소유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책이 왔어요. 찔림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딱 이 브레이크를 건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 그 많은 재물들 속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여전히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 참혹한 기근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근데 사실 아람 군대는 떠나갔어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서도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 옷과 금을 그냥 취하기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빨리 가서 밝은 아침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굶주려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비참에 빠져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흑암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들이 성읍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서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서 성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나병 환자가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고 그 성에 찾아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그 브레이크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나만 취하고 나만 누리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 그들은 아침까지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그 복음을 내가 안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린다고만 기뻐하고,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인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잖아요. 주님 만나게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그 귀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면 아침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급히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복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 같이.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이 빨리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소경들, 중풍병자,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시고 또 연약하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상실하게 하시는 것, 원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로다.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그 복된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는 그런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순종하여 순복하여 오늘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